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신데 그 당사자인 사람이 믿음이 약하여지거나 흔들리거나 식어질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옴이라는 사람이 믿음이 그렇게 썩 성경적으로 좋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가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을 묵묵히 이루어 나가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룻기 1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하느냐,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이 말씀에 보면 원래 베들레헴 살던 나오미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기쁨. 그런데 이 사람이 다른 나라에 가서 좀 더 큰 부자가 되려는 그런 어떤 야망을 가지고 이제 모압으로 이민을 갔죠. 오늘 성경에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어려워서 간 게 아니에요. 풍족한 걸 지금 다 정리해가지고 돈을 만들어가지고 모압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나를 징벌하셨고 나를 괴롭게 하셔가지고 내가 지금 남편도 잃고 자식도 둘 다 잃고 지금 과부가 돼가지고 돌아왔는데 어찌 나를 나옴이라 기쁨이라 하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왜 나옴의 믿음이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었다고 말하느냐 하면, 이 나오미가 지금 풍족한 가운데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과 전혀 소통이 없었어요. 우리 먼저 이민을 가는 것도 쉬운 일입니까? 지금도 어려운 일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해야죠. 하나님, 제가 정말 이민을 가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가면 제가 어느 나라로 어느 지역으로 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가야 되는데, 룻기 1장에 보면 나오미는 그런 기도가 전혀 생략되어 있어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야, 우리도 점점 우리가 좀 잘 살아보자. 그러려면 우리가 좀 기회의 땅으로 가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일방적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남편 죽고 두 아들이 죽으니까, 그리고 이제 10년 만에 어떻게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도 나오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전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만 본다면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왜 복을 주셨을까라는 의문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나오미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오미가 예뻐서 복을 주신 게 아니에요. 나오미에게 믿음이 복을 받아는 믿음이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맺은 약속 때문에, 내가 네 자손들에게 복을 주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오미를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의 손자였기 때문에 야곱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내가 잘해서만이 아니에요. 내 아버지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해주면, 또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도를 많이 해주면,
그 기도의 결과가 자식에게 가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우리가 늘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때는 복을 못 받아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또는 손주들에게 가서 복이 임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의 어떤 상태와 비례해서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약속을 이행해 가신다는 그런 분이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이라면 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오늘은 바로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금년 우리는 야곱을 가지고 한 달 동안이나 설교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만큼 야곱은 오늘 우리가 연구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생애를 볼 때는 정말 그에게 복을 주실 만한 건덕지가 전혀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하는 것마다 얄밉잖아요. 야곱은. 그냥 장자가 되고 싶은 쌍둥이로 태어난 것이 평생에 억울했어요. 야곱은. 내가 1분만 먼저 태어나도 형인데 그 조금 나와가지고 동생이 됐잖아요. 그래서 호시탐탐 장자권을 노립니다. 형이 사냥대가 와가지고 배가 고픈데 그때 죽을 쏘가지고 형한테 형이 어떻게 야 나 그거 좀 먹게 해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옳다구나 해가지고 나 이제 형이라고 해봐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팥죽한 그릇을 주고 형이 되잖아요. 그렇다고 형이 될까요? 안 되는 거죠. 그 팥죽 한 그릇에 출생의 순서를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그는 눈이 멀어서 잘 분별을 못하는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에서의 옷을 입고 가가지고 내가 바로 에서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비는 축복을 대신 어떻게 해요? 가로챕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형 에서가 두려워가지고 야곱이 이제 도망을 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외갓집으로 도망을 가는 거죠. 명분은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내 아내를 구하려고 갑니다. 그러나 실상은 뭐예요? 지금 형을 도망하는 거예요. 형을 피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야곱에게 어떤 언약을 하셨는지 함께 살펴보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지를 발견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언약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로 오늘 본문 10절로 13절 말씀 보면 그 땅을 자손에게 주시겠다라고 지금 언약을 맺습니다. 본문 13절에 말씀합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라고 말씀하죠. 야곱의 지금 외갓집을 향해 가는데 그 거리가 500km가 넘습니다. 여기서 부산까지 가는 것도 더 멀죠.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가다가 이제 밤이 돼가지고 길거리에서 자게 됐는데 꿈에 사닥다리를 봤어요. 사닥다리가 큰 게 있는데 하늘까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천사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야곱에 보니까 누가 보이냐면 여호와께서 그 사닥다리 위에 서 계시는 것을 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너의 조부,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네 아버지 이삭이 섬기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말씀하는 거죠. 한 말이 뭐냐면 이제 네가 누워있는 그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불안한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아버지를 속인 것도 미안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형 에서였거든. 왜냐? 평소에 에서는 들 사람이 있어요. 사냥하기를 즐겨하고 그야말로 오늘날 말하면 남자다운 남자. 1대1로 붙으면 뭐예요? 야곱은 그냥 한 방에 나갔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형이 무서워서 지금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야, 너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뭐예요? 전혀 딴소리 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이 땅을 지금 네가 누워있는 그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내가 주겠다. 어찌 보면 야곱이 그 말을 듣고 위안이 됐을까요? 전혀 위로가 안 되죠. 차라리 그거보다는 뭡니까? 야, 내가 너를 지금 보는데 너 네 형 에서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반드시 지켜주겠다 라는 말씀이 야곱에게는 훨씬 더 위로가 되는 현실적인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반드시 주겠다.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처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미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 너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그리고 지금 대가 넘쳤어요. 그죠?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이 등장했고 이삭이 지금 나이가 많고 야곱이 등장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좀 더 구체적이 되는 거죠. 네가 누워있는 그 땅, 바로 그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 야곱이 어떻습니까? 잠에서 깨어난 다음에 성경에 보면 돌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보여주는 예배는 뭐냐? 여기서 이제 예배의 정의가 나오는데 예배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받아들였다라는 하나의 증표라는 거예요. 증표. 그러니까 예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을 표현하는 게 뭐냐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린다는 건 뭐였습니까? 그만큼 내가 믿음이 올바르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은 좋은데 예배를 잘 안 드린다. 그거는 뭐예요? 말이 안 받는 소리죠. 믿음이 좋은 사람은 반드시 예배와 연결이 됨을 오늘 야곱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거든. 우리는 그 약속을 야곱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인가 하면 14절 보면 네 자손이 번창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자녀 교육에 아주 애착이 강한 그런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라면 우리 한국의 부모들은 뭐예요?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니네는 나처럼 살지 말아라. 가난은 이제 때에 대해서 끝내야
해야 된다. 그래서 소 팔아가지고 자녀를 키웠어요. 그렇게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님들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지금 아브라함은 이삭 하나만 낳았죠. 물론 그 외에도 7명의 자식이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이삭이 너의 자손이다. 나머지는 뭐예요? 다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의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걸 우리가 평생 소원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평생 소원이 뭐예요? 자식 낳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도 수단과 방법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평생 소원이 자식 낳는 것인데, 그런데 누구를 통해 낳아야 돼요? 자기 아내를 통해 낳아야 돼요. 근데 보니까 아내가 불임이었어요. 그래서 뭐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르쳐. 그래가지고 뭐요?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평생 소원이 이루어졌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 자식은 네 씨가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13년을 기다려가지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에요. 평생 소원이 진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소원 내놓으라는 거예요. 야, 네 평생 소원 이삭 이제 나한테 바쳐. 얼마나 아브라함이 볼 때는 하나님 야속할 거야. 그죠? 아니 줄 때는 언제고도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죠? 차라리 주지 말든지.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전혀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게 되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평생 소원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평생 소원. 나 이거 하나는 이루고 죽어야 돼. 나 이거 하나는 정말 가치가 있어. 나는 이것에 내 모든 걸 걸었어. 이게 뭐예요? 평생 소원인데. 그게 어느 자리에 지금 하나님 자리에 다 가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아브라함이 누구밖에 몰라요? 이삭밖에 몰라. 그래서 하나님 뭐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점검하는 겁니다. 네가 정말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지 이삭이 최고로 생각하는지 그래서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들을 때에 약속하잖아요.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에게 평생 소원이 자식이었지만 그러나 그보다도 네가 하나님 여호와를 더 사랑하는지 내가 이제 알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어도 하나님의 자리에 그 꿈을 갖다 놓으면 안 된다. 그 꿈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 어떤 의지, 내 노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식들은 평창에 나갔다고 말씀하죠.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정복했는데 여호수아 12장 1절에 보면 당시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역을 넓혔는지를 보여주죠.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지도에 보면 요게 지금 지중해예요, 지중해. 그러니까 이쪽을 지금 요단강 이쪽을 다 지금 뺏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여호수아 12장 24절에 보면 말씀하는데 가나안의 7족속 가운데 모두 31명의 왕들을 이스라엘이 죽였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아모리 족속부터 쭉 여기까지 지금
왕이 31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전부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리고 오늘 본문에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이들에게 지금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어떨 때는 아주 더디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빨리빨리 주시면 좋은데 어떨 때는 하나님은 1년 지나도 안 주고 10년 지나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수단과 방법을 이제 찾습니다. 그래가지고 뭐예요? 다른 아들을 낳는 거. 원하지 않는 그런 또 자녀를 또 이제 낳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다리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언약을 받은 사람이 가져야 될 자세를 로마서에서 설명하는데, 로마서 4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바울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쭉 연구하면서 내리는 결론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다가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진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우리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릴 때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바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언약은 무엇이냐면, 본문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와 함께 하는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른바 줄서기를 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은 누가 되겠다. 그래서 뭐예요? 거기다 줄을 대는 거고, 거기다가 투자도 하고, 거기다가 뭐 사람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진짜 줄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줄을 잘못 쓰면 어떻게 해요? 인생이 버그러지는 거예요. 유나목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다 망했잖아요. 지금은 대세가 이 암흑이다. 그런데 권력이라는 것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하루 자고 나면 하루가 줄어드는 거예요. 1년 지나면 1년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 권력자들은 두려움을 갖습니다. 내가 여기서 밀려나면 나도 혹시 전직자처럼 감옥 가면 어떡하나. 그래서 어떻게 자꾸 이제 자기를 위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되는 겁니다. 팔자에 없는 왕이 됐잖아요. 일개 장수였던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어요. 북이스라엘의 왕이 됐거든요. 그리고 12개 지파 중에서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지지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장군 출신이니까 다윗을 보면서 배웠잖아요. 나라는 이렇게 이끌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 배웠거든요. 그래서 여로보암도 어떻습니까? 변방에 성들을 다 짓습니다. 그리고 군비를 강화하죠. 누가 쳐들어와도 이제 이길 수 있다. 자신감을 갖고 나라가 이제 바로 안정이 됩니다. 그런데 야속하게도 세월이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거울을 볼 때마다 뭐요? 주름살도 들고 머리도 하얘지고, 그래서 염색해야 되잖아요. 여로보암 그때 뭐가 찾아와요? 두려움이 찾아와요. 이거 내가 이제 나이가 먹고 지금은 내가 장군이니까 용기 몇 배 하지만 또 어떤 놈이 더 쿠데타 해가지고 나를 몰아내고 나를 죽이고 나를 뺏어가면 어떡하나. 그 두려운 거예요. 원래 누구 거에서 그 나라가? 여로보암 것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뭐예요? 해보니까 착각이 생긴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나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이 금송아지가 바로 우리를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까지 갈 것 없이 여기서 예배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위해서 바델과 북쪽에는 단에다가 두 군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여로보암의 죄로 이스라엘이 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출석이라는 거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을 쫓아가면 반드시 망하고 세상을 따라가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다 알고 있지만은 나는 예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실수 안 해. 그래서 술 먹고도 운전하는 거예요. 그 안 된다는 거 알죠? 근데 왜 나는 안 걸릴 자신이 있는 거예요. 사고가 안 나면 되지.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이거 재수고 못하네. 우리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은 삼중의 약속을 포함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하잖아요. 15절에 보았던 것처럼 첫째는 뭡니까?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동행하겠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하겠다는 건 뭐예요? 동행하겠다는 거죠. 두 번째 뭡니까?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인도자가 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엇입니까? 세 번째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형통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 내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말씀 속에는 이런 복합적인 약속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이제 외갓집에 도착한 야곱의 마음을 뺏어가 버린 여자가 하나 나옵니다. 그가 바로 동생인 리브가죠. 라헬이죠. 라헬. 야곱은 라헬 보자 어떻게 첫눈에 그냥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14년 동안을 라헬을 위해서 온갖 충성을 다하죠.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라헬을 다 갖다 놓고 있는 거예요. 당신만이 나의 삶의 목적이다. 그죠? 당신 없는 건 뭐예요? 우리 말하잖아요. 이것은 사막에 오아시스 없는 사막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14년 동안 누구에게 살았습니까? 라헬 한 사람에게 살아요. 그때 하나는 어디 가버린 거예요? 야곱에게 하나님은 그때는 완전 잊혀진 존재예요. 그리고 나머지 6년은 뭐예요? 야곱이 출세해야 되겠다. 내가 이제 딸이 시고 많으니까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뭐예요? 성공에 눈이 봅니다. 그래서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보낸 20년 동안 야곱의 삶에는 하나님은 전혀 없습니다. 라헬이 14년 있었고 6년은 뭐예요? 내 재산을 모으는데 혈안이 다 있어요. 그리고 야곱은 당시 미신적인 방법을 써가면서 자신의 재산을 늘려나갑니다. 성공이 무상이 되니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거예요. 그런데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과정에서 야곱은 뜻밖의 고백을 합니다. 에서가 묻습니다. 동생아, 여기 이때는 뭐냐? 근데 야곱이 그렇게 말해요. 지금 야곱은 어떻게 부자가 됐어요? 자기가 밤잠 안 자고 충성하고 건강한 염소가 새끼 되려면 어떻게 해요? 아주 그냥 우리 민간요법을 써가지고 거기서 아기를 갖게 해가지고
건강한 건 자기 거 되고 비실비실한 거 뭐예요? 그거 치워가지고 다 외삼촌이자 장인어른 거 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자가 됐는데 야곱의 입술에서 그런 고백이 안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제 20년간은 정말로 뭐예요? 자기 중심으로 살았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계시는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자기 노력 갖고 안 되는 것을 발견했던 거예요. 라헬도 내가 7년 열심히 충성하면 주겠다고 해서 충성했어요. 근데 레아를 줬네. 그래서 또 야곱이 어떻게 다시 인내가지고 7년 또 일했잖아요. 사람의 의지와 사람의 노력이 대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안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우리 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되는 경우도 있죠. 그때에 야곱은 한계를 느낍니다. 내가 20년 동안 정말 내가 평생의 꿈도 이뤄봤고 나는 한 사람만을 사랑해서 지금 내 청춘을 바쳐가지고 그리고 지금 거부가 되어까지 했는데 형에서만큼은 못 이기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야곱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야. 환도뼈가 유골될 때까지 그가 노리는 거 뭐였어요? 하나님 내게 복 주옵소서라는 거예요. 그 복의 목적이 뭐예요? 지금 부자가 아니잖아요. 이미 야곱은 부자가 됐어요. 지금 야곱이 바라는 복이 뭐예요? 하나님 에서의 마음 좀 녹여주세요. 에서가 지금 저 기세로 오면 자기는 이 많은 것 누려보지도 못하고 지금 어떻게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뇌물을 다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도 지금 마음이 안 놓였던 거예요. 그런 야곱.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약속을 끝까지 이루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야곱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임을 분명히 우리가 믿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면서 하나님 제 생애의 이 약속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면서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 참으로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